하나 둘 하나 둘. 예, 잘 됐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 많은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주교회 안에서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8월 17일부터 학예 수양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영혼들이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저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학예 수양회로 인도해서 그 귀한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취해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게으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 짧은 인생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교제를 통해서 씻겨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오늘 월회에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연속해서 새 말씀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입니다. 시편 39편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예레미야 22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구약 1085페이지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잠언 22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토마스 벤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습관은 마치 알지 못하게 땅 위에 사뿐히 내리는 눈송이 같아서 조금씩 쌓이고 쌓이면 더 이상 움직이기 힘든 큰 무더기로 변해가듯이 우리의 인생의 작은 행동들도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바꿀 수 없는 습관으로 굳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습관의 의미는 어떠한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저절로 익숙해진 상태를 얘기하고 또 반복된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성향을 얘기합니다. 습관으로 굳어져 버리면 내 이성과 상관없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할머니 집에 가거나 아니면 할머님이 오시면 늘 저에게 그 커다란 병에 꿀을 담아 두셨는데 그 꿀로 맛있는 꿀물을 타준다든가 아니면 떡에 찍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꿀을 따라 주셨어요. 접시에. 근데 그 따르고 나면 제가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지켜보고 있는데 따르고 나면 늘 그 방울이 그 입구에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항아 핥아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보고 있다가 핥습니다. 항상 병에 이렇게 맺혀 있는 꿀물은 제 거였어요. 핥아라 그럼 핥고.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조금 형편이 펴져서 집을 샀어요. 그리고 한 방을 어떤 누나에게 세를 내줬습니다. 제가 그때 한 10살 정도 됐을 때인데 그 누나는 한 20살 이상 됐던 어떤 누나였어요. 근데 그 누나가 저한테 맛있는 걸 주겠다고 방으로 불렀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누나가 어떤 병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따른 후에 여전히 그 방울이 입구에 맺혔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핥아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핥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누나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아마 저를 피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기억이 없습니다. 또 한 번은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동전을 넣고 이렇게 뽑는 뽑기 같은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 안에 무슨 장난감 같은 게 들어있는 거. 그거를 딱 뽑으면 위에 뚜껑은 투명색 플라스틱으로 좀 단단하고 밑에 거는 좀 말랑말랑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뚜껑은 발로 밟으면 빠지작 소리가 나면서 경쾌한 소리 때문에 만약에 뽑기를 하다가 그 투명색 뚜껑이 있으면 늘 발로 밟았습니다. 길 가다가 그런 뚜껑이 보이면 늘 발로 밟았어요. 소리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게 한참 어렸을 때 얘기인데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일병이었어요. 일병이면 이렇게 각을 잡고 45도 반합을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 시기였는데 군에서 가장 실세는 병장입니다. 그것도 갓 병장을 다신 분인데 그분이 휴가를 갔다가 오셨어요. 그리고 뽑기 뭐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그분이 뽑기를 이렇게 딱 하다가 그 투명색 뚜껑이 절로 날아갔어요. 반합을 보고 있던 제가 뛰어갔습니다. 거기 있는 우리 고참들은 그걸 주스러 간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걸 발로 밟아버렸어요. 분명히 저는 머릿속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몸은 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병장이 한 말이 쟤 미쳤냐? 그리고 나서 생생히 기억이 나지만 그 후에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죠. 나에게 형성된 그 행동들이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악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이 나에게 돌아와서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방금 전에 읽었던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 시절부터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 노력하죠.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신앙에서도 습관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나의 올바른 습관들,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분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기도 하고 나의 잘못된 습관들,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교회에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잘못된 행동들을 대부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예레미야 2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늘 그래 왔다라는 겁니다. 늘 무시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불순종했고 늘 원망했고 늘 불신했어요. 반복했죠. 10가지 재앙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할 때만 해도 이들의 행동을 보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출애굽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홍해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홍해 앞에서 죽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죠.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마실 물이 없어서 발견했는데 물이 쓰니까 또 원망을 합니다.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2절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서는 2절에 모세와 다투어 할 때 이 다투어는 폭력을 휘두를 정도의 다툼입니다. 원망이 지나서 이제 폭행까지 하려고 했어요. 원망이 습관이 된 사람들, 불순종이 습관이 된 사람들의 결말 비참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은 전부 다 죽음을 맞이했죠. 그들의 습관은 잘못했었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어요. 사무엘상 2장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장 13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들의 제물의 몫은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예요. 근데 이들은 새 갈고리로 걸려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몫으로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죠. 하나님의 것을 탈취했죠. 제사를 멸시했어요. 도대체 제사장이나 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계속해서 쌓였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고 그 결과 이 거룩한 제사를 멸시했던 겁니다.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1절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잘못된 습관을 가진 한 사람이 있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습관적으로 돈을 훔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잘못된 건 습관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속였다라는 겁니다. 훔쳤는데 훔치지 않은 척, 올바른 사람인 척. 그 속임의 습관은 예수님을 팔 때도 동일했어요. 내가 입맞추는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에게 입맞출 때 주변 사람들이 보면 아, 가룟 유다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입맞춤은 사랑의 표현이니까. 근데 그는
습관적으로 속였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속였고 제자들을 속였어요. 그의 결과는 비참했죠. 비참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몰랐어요. 그걸 행할 때. 왜냐하면 습관이 되어버려서 자연스러워진 겁니다. 씻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신에서 나는 악취를,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바로 나는 주로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며 살고 있을까요? 혹 잘못된 건 없을까요? 어떤 분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모임 시간에, 말씀 시간에 항상 늦어요. 미리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절대 스마트폰의 재미는 하루라도 거르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은 하루에 한 장도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늘 말을 함부로 해요. 남의 기분, 상황, 형편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나오는 대로 해요. 늘 불평합니다. 늘 부정적이고, 늘 불순종하고, 늘 핑계를 대고, 늘 판단을 하고, 늘 화를 내고, 늘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을 해요. 남편 탓, 자식 탓, 부모 탓, 환경 탓, 교회 탓, 나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 탓.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잘못된 습관들이 있을까요?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잘못된 줄도 모르고 행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낚시에 푹 빠진 목사님이 계셨어요. 하루는 한 분이 좋은 낚시터가 있다라고 내일 아침에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좋아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차에다가 낚시 도구를 싣고 가방을 싣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봉사회장님이 걸어왔습니다. 목사님, 어디 가세요? 예, 저기 낚시터를 좀 가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잘못된 습관은 목사로서의 위치와 신분을 잊게 만들었어요. 이분이 목사입니까? 낚시꾼입니까? 목사라고 하지만 낚시꾼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지도 잊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습관은 나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 남아있는지를 잊게 만들어버립니다. 그에 반해 믿음의 선진들, 신앙인들은 어떻게든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구원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바울 사도를 볼까요? 사도행전 17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 자기 규례대로 할 때 규례는 헬라어로 에이도스입니다. 습관, 버릇을 얘기해요. 즉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냐면 새로운 선교지에 도착하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습관화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뿐만 아닙니다. 여기 10절을 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죠.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19절.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에베소에 가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살라미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전도를 습관화했습니다. 다니엘과 느헤미야는 어떻죠?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죠?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늘 습관화됐어요.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땠죠?
아버지가 형들을 찾으러 가라고 했을 때 성실하게 끝까지 찾으러 갔어요. 보디발의 그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을 때도 자기 일처럼 행했습니다. 감옥에서 재반 사무를 맡을 때도 성실하게 임했어요. 그 성실한 습관은 총리가 됐을 때 그 전 나라를 자기 집처럼 성실히 다스렸습니다. 성실이 습관이 된 사람이었죠. 이러한 좋은 습관들이 이 사람들을 신앙의 거인들로 만들어 주었어요. 부모는 어떻게든지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려고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우리에게 좋은 습관에 대한 본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왜? 그렇게 행하라고요.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성전에 있었죠. 부모님이 깜빡 잊고 놓쳤습니다. 다시 데리러 갔죠. 51절.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육신의 부모가 얘기했을 때도 순종해서 받들었습니다. 영의 부모인 하나님께서 얘기했을 때 말할 것도 없었어요.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목숨을 버리라는 그 뜻에 복종했습니다. 죽기까지. 기도가 삶의 일부분이었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했다라고 나오고 9장에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여기 22장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감람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라고 했죠.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무엇을 쫓아? 습관을 쫓아서. 누가복음 4장도 보겠습니다.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여기 자기 규례대로 할 때 규례가 습관이라고 그랬죠. 습관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말씀 읽는 것이 습관이셨어요. 이제 나의 잘못된 습관들,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준 습관, 믿음의 선진들이 본으로 보여준 습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은 쉽죠. 알지만 그게 쉽게 변하기 쉬운가요? 전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요.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만 삽니까? 전도인은 그렇게 말씀대로만 사세요? 그러니까 늘 제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한 선교사가 갔는데요. 그 부족이 물이 부족하니까 먼 거리를 그 물을 길러 가느냐고 하루 일과가 너무 고된 거예요. 선교사가 너무 불쌍해서 수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가까운 곳에 수맥을 찾았어요. 추장을 불렀죠. 여기 가까운 곳에 수맥이 있으니까 우물을 파면 더 이상 이런 고생하지 않는다고. 그 추장이 부족 회의를 열겠다고 해요. 부족 회의를 열고 이 선교사는 우물이 파면 얼마나 이 삶의 질이 바뀌고 많은 변화가 일어날까. 근데 추장이 옵니다. 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 길러 다니느라 바빠서 우물 팔 시간이 없다네요. 알려주면 뭐예요? 습관대로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바꿀 수 없다면, 우리가 변화되기가 어렵다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변화되어야 한다, 바꿔야 한다, 이런 말 왜 그렇게 많이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어차피 안 될 건데. 출애굽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6절입니다.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차지가 될지니라. 이성 없는 짐승도 잘못된 버릇을 고칠 수 있어요. 강아지 키워보신 분도 알 거고 짐승을 키워본 분들은 알 겁니다. 그들도 고칠 수 있어요. 속여서도 안 되고 속아서도 안 돼요. 변하지 못하도록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만들어낸 그 생각들에 논하나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습관 벗어버리라고 그랬죠. 구원을 받았으면 심령으로 새롭게 되었으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다 그러니까 이해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변화돼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됐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고 아는데 행하지 않으니까 머리만 흔히 말하는 커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알긴 아는데 변화가 없어요. 한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이제 연세가 많은 목사님이 부임하게 됐어요. 요청을 해서. 그 목사님이 첫 설교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라는 설교를 했어요.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주예요. 설교를 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저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했던 설교를 또 하시네.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한 달이 됐어요. 서로 사랑하라.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내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듣던 성도들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주시고 그래도 고별 설교 딱 한 번만 더 해주시고 나가세요라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고별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때 떠나보내는 입장이니까 마음을 열고 들었어요.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같은 설교를 계속해서 행하라고 하셨구나. 그 목사님을 붙잡았습니다. 목사님, 남아주세요.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 주에 설교가 바뀌었어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11조를 하라고 그렇게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여쭤볼게요. 이분들이 11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면 1년 동안 또 들어야 돼요. 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설교가 바뀌었어요. 전도하라고. 이분들이 전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옛날 얘기가 있어요. 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죠? 들은 것으로 끝나면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캠피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습관은 습관에 정복된다.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서 제1의 천성을 바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둘 다 습관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선택을 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단호한 결단을 한 후에 의지력을 가지고 반복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다니엘 1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뜻을 정하여가 결단입니다. 결단한 거예요. 6장을 보겠습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반복적으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반복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습관이라든가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금방 포기를 해요. 왜일까요? 왜 쉽게 포기를 하죠? 무엇 때문에? 소망의 부재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몸에 건강했던 분이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운동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건강을 잃으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계속해서 운동을 하세요. 그만해요. 그래도 끝까지 합니다. 왜? 건강해져야만 한다라는 소망 때문에. 목표가 있으니까 쉽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자녀에게 나도 힘들고 얘도 힘든데 공부하라고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계속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시죠. 시편 3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18절입니다.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사오며 또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쫓는 연고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주변에 대적이 너무나도 많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했고 39편입니다. 39편 13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이 놓치지 않고 끝까지 했던 게 있습니다. 시편 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편 2절 3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였어요. 시편 71편을 보겠습니다. 71편 8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온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하나님을 늘 찬양했어요. 늘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계속해서 행할 수 있었어요.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죽을 때까지 다윗의 삶은 유지됐습니다. 이런 삶은요. 여기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이러한 습관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었습니다. 여기 시편 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처음 읽었던 7절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소망이 오직 주님이었어요.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러한 습관이 변함없이 쭉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부를 때 사도 요한의 성격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다혈질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요한이 있죠.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야고보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다 쓸어버릴까요? 무시무시하죠. 그 요한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죽이면 안 된다. 이 요한일서가 사랑의 서신이죠. 어떻게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2절,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같은 성격을 사랑의 사도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바꿀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점점 주님처럼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도 베드로도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 변화시켰어요. 세상에서도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좋은 습관을 열심히 만든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못 고칩니까?
바우마이스터의 의지력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실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나쁜 자세를 좋은 자세로 고치려면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스트레스와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는 거예요. 바꿀 때마다 나쁜 습관에서 좋은 습관으로 바꾸려면 인위적으로 그렇게 할 때마다, 의지를 갖고 할 때마다 스트레스도 많이 소모되고 에너지도 많이 낭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른 자세로 습관이 돼버리면 더 이상 에너지도 소모 안 되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집중력이 향상이 되고 의지력은 더 높아집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성경 읽기가 힘들어요.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교제가 어려워요. 전도가 힘듭니다. 안 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습관이 되면 힘들지가 않습니다. 순종, 습관되면 힘들질 않아요. 왜 순종하는 게 힘들까?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 안 하다가 그러니까는 힘든 거예요. 11조 안 하다가 하려니까 힘든 겁니다. 왜 헌금으로 스트레스를 받죠? 안 하다가 하려니까. 그게 습관이 되면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걸 주님께 돌려드리는데 그게 뭐가 힘들죠? 사람께 주는 겁니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이러한 올바른 행동이 습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지 않으면 그게 스트레스가 돼요. 말씀을 안 읽으면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기도를 안 하면 잠을 못 자게 됩니다. 헌금을 하지 않으면 늘 마음이 죄송하거나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반대라면 할 때 불편하고 순종할 때 불편하고 말씀 읽을 때 힘들고 그러면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 무엇을 소망으로 품고 사는지, 내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를 정말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슨 소망을 품고 살아가세요? 학예 수양회가 옵니다. 어떤 분들은 학예 수양회가 예전 같지 않대.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어떻게든지 참석하지 않으려고 많은 이유를 대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학예 수양회가 어떻게 치루어지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던 대로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되었던 전도, 재작년에 되었던 전도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학예 수양회의 그 형태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예 수양회가 치루어지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던 대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변함없이 전도를 할까요? 소망이 주님께 꽉 차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정말로 주님께 소망을 두며 바른 자세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집중하기를 정말로 소망하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